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이름은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가 그림 가져왔거든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는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나옵니다. 근데 조금씩 디테일이 달라요. 그래서 이 여인이 몇 명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한 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세 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저는 두 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간이니까. 제 생각에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 그렇게 세 복음서에 나오는 여인은 같은 여인인 것 같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여인은 좀 다른 여인이지 않았을까.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크게 상관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이제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 복음을 같은 본문이라고 봤을 때 마태, 마가 복음서에는 오늘 이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베단이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합니다. 나병은 이제 그 문둥병, 여러분들 아마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저도 본 적 없고 조금은 좀 옛날 병인 것 같긴 하지만 아직도 이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이제 영어는 레프로시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막 성경에 막 자주 등장하거든요. 이렇게 손이랑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이렇게 손가락이랑 뭐 이런 뭐 신체 부위들이 좀 부러지고 없어지고 그런 이 당시에 그 나병은 굉장히 그 부정한, 많은 병들이 죄의 결과 부정함으로 여겨졌었지만 특히나 나병은 더 그렇게 여겨졌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가 아직까지 이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 집에서는 이 이벤트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알려져는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나병을 가지지 않은 치유받은 사람의 집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고쳐주시지 않았을까, 나병을. 그래서 시몬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도 집에 오랜만에 돌아왔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베다니 동네고 나사로도 얼마 전에 살아났고 뭐 이러니까 아마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그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곳이 우리가 모인 이곳과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어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저는 그래서 예전에 찬양인도 할 기회가 있었을 때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곡을 골랐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드시고 싶으실까? 우리가 좀 드리는 거니까. 설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예수님께 좀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께 무언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수님께 뭔가 받아야지라고 하는 그 목적, 이유가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라고 하면 솔직하고 좀 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의 일원이 아닐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교회는 무언가 받으려고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이미 무언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은혜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오는 모임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채우시고 더하여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모임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원래 이런 식으로 포멀하게 드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있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아마 너무나도 기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사건을 살펴보면서 예배가 뭐라고 했었냐면요, 그냥 예수님께 반응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앞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봤다면 엎드려질 수도 있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했다면 감사를 드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나 좀 고민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 저는 불평불만하고 또 어떤 불신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 솔직하게 나간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도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 반응할 수 없는 거죠. 제가 그런 예를 들었죠. 어떤 사람을 봤는데 어떤 연예인으로 착각해서 야 이러다가 아니네 그러면서 이런 뭔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을 적절하게 할 수가 없겠죠. 연예인을 못 알아보는 것도 그 연예인에게는 기분이 나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연예인으로 착각하는 것도 뭔가 적합한 그런 반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모인 우리들은 일단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저는 요한복음이 그거를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나누는 제가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처음부터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이것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오래오래 살려는 것도 아니고 영생을 얻으려는 거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죠.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이 이제 12장이잖아요. 절반 정도 되는데,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책을 나눌 때 1장부터 12장까지를 Book of Signs라고 부릅니다. 표적의 책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거기에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 좀 이따 제가 얘기할게요.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를 Book of Glory라고 부릅니다. 영광의 책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아이러닉하게도 13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스토리를 보면 어떤 옛날 전래동화나 무슨 영화 같은 스토리를 보면 어떤 사람의 어떤 디벨롭먼트 과정이 있고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요한복음이 소개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일들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것이 그분에게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2장에는요 표적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표적을 본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몬도 그랬고 나사로와 마리아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표적의 책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이제 리뷰가 될 수 있겠는데 7가지 사인을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첫 번째 사인은 뭐였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인에 있는 어떤 디테일에 주목하면서 그 앞에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따라 있었던 돌 항아리 6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돌 항아리 6은 원래 사람들을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율법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었던 것인데, 그것에 물이
비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의 의미는 가리키는 바는 율법으로 정결케 될 수 없고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될 수 있다. 그리고 결혼식이 상징하는 기쁨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고 싶으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더 잘 살지? 엄마 말씀 잘 듣고 성경 말씀대로 잘 살고 어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얻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저희 집에 와주세요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까지 갈 필요도 없이 네 아들 나왔어 돌아가.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돌아가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진다라는 것이 이 표적이 이야기하는 바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 옆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8 곱하기 52번의 안식일을 겪었었던 이 사람은 안식일을 통해 안식을 얻지 못했지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참된 안식을 얻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안식을 얻으러 오려는 것이라면 교회에 옴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의지할 때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으로 5,000명을 먹이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떡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고 떡으로 온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고 무리를 거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의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연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거죠.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눈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표적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눈을 고치심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지.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예수님 내 눈도 고쳐주세요, 내 눈도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눈 고쳐주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맹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가졌다라고 하면 나는 빛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아니고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긴 하지만 그분 자신이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게 참 좀 재밌어요. 표적을 보면 착각하기 쉬워요. 표적만 봤을 때 이렇구나 라고 하는데 실제로 표적을 읽는 사인을 읽는다라는 것은 그 사인이 가리키는 디테일로 인해서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사실은 표적에 많이 집중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친구가 또는 우리 아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가정사가 잘 풀렸대, 뭐가 병이 나왔대, 뭔가 대학에 붙었대, 어떤 그런 것들은 사실은 표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 내 삶에 그런 기적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 내가 기적을 바라고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을 때 이분께 요구해야 하는 것은 이분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분 자체를 우리가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떠세요? 좀 반응이 궁금해요. 솔직히 교회 다니기 싫을 수도 있는 그런 반응이거든요. 뭔가 되게 뭔가 목사님 말 하는 것 같고 뭔가 재미없는 것 같기도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일단 그래요. 오늘 마리아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와서 무언가를 하는데
3절 보시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드라고 하는 어떤 향기로운 기름, 향기로운 기름을 오인먼트를 예수님께 부었는데 이 사람들이 살던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죠. 사막도 옆에 있고 그래서 비도 많이 안 오고 물이 많이 부족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지가 많은데 뭔가 이렇게 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여러분들 여름에 한국에서 이제 계셨었으면 알겠지만 막 온몸에 땀이 나고 뭔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 뭔가 저처럼 좀 살찐 사람들만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 허벅지 사이가 이렇게 좀 쓸려갖고 따가워지고 뭔가 그런 습도가 높으면 마찰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부가 이제 좀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오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일을 발라줌을 통해서 그 좀 끈적끈적한 피부를 좀 진정시키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자주 씻지 못해서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 향유를 바름으로써 그 냄새를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당시 풍습으로 손님들이 집에 오면 그 향유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슬쩍슬쩍 뿌려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도 그 나드라는 향유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인도 북부에서 수확하는 지극히 비싼 그런 값어치를 가진 향유라고 하네요. 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리아가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발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이제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은 것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그냥 이 한 근, 원 파인트를 가져다가 머리에 그냥 부은 거예요. 그래서 상상해 보실 수 있죠? 그 향유가 머리에서 몸을 타고 발까지 흘러내린 것입니다. 온몸을 다 감싼 거죠.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그 향유의 향기로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그래서 보통 이 당시에 여인의 긴 머리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그 여인에게 있어서 소중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평생 모아온 이 나드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붓고 자기의 영광스러운 머리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대한의 것을 드렸다라는 것이 됩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우리도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보는데, 근데 이제 5절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이제 뭐라고 한마디 하죠. 아깝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좀 재밌어요. 이 남자가 돈을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자가 휙 지나가는데 샤넬 넘버 5 이러면서 저거 비싼데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알아차리는 거죠. 이거 되게 비싼 향유인데 이거 대충 팔아도 300데나리온 될 텐데 라고 알아차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이제 그 당시 화폐로 보통 이제 이야기하기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 당시에도 각 사람마다 버는 금액들이 달랐을 테니까 이게 얼마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컨serva티브하게 계산을 해봤어요. 그냥 미니멈 웨이지로 계산을 하자. 시간당 뭐 올해 얼마가 됐죠? 아무튼 15불로 계산을 했을 때 하루 8시간이라면 120불을 벌죠. 그러면은 300일 일한다 했을 때 미니멈 했을 때 올해 우리 시대의 그 밸류로 36,000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거보다 더 많이 값어치가 있었겠죠. 36,000불을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이해가 가요. 물론 이 사람의 의도는 틀렸지만 그거 팔아갖고 우리한테 헌금하면 내가 그거 찔끔찔끔 써먹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의도로 이야기를 했지만, 앞에서 드러나게 한 말은 낭비다. 36,000불 그냥 붓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사용했으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도울 수 있는데 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된단 말이죠. 36,000불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써버려도 되는 것인가?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겠죠. 예수님도 이거 이러지 마. 이거 팔아서 딴 사람 나눠주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몇 절이죠?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를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사실은 처음엔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이렇게 만나고 고쳐주시고 도와주시려고 오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뭐라 하시냐면 마치 가난한 자들은 나중에 도와라. 일단 이거는 내가 좀 하자. 라는 그런 느낌에서 내가 평소 아는 예수님이랑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낭비인가 그렇지 않는가, 이 여인은 무슨 의미로 이 행위를 했으며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를 꼽을 때 IT 이런 나라를 꼽죠. 그리고 인도도 이렇게 지역마다 다르지만 비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인도에서도 가장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가보면 상상 이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상상 이상이에요. 그런 데를 가보면 물론 지금 와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좀 우습기는 하지만 갔다 와서는 햄버거고 버블티고 이런 게 잘 안 들어가요. 왜냐면 5불, 10불이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막 한 달 먹을 수 있는 돈을 내가 이게 꿀꺽 한다는 그 정도로 어떤 가난한 지역에 가서 물론 이제 어떤 구제를 하죠. 우리가 가져간 선물도 나눠주고 돈도 나눠주고, 돈은 아니지만 물질적인 걸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과 이런 재정적인 그런 도움과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뭔가 내가 이 사람들을 돈으로 돕는 것이 좀 더 이들에게 더 가치 있고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뭘까? 여러분 같이 고민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내가 가진 이 물질적인 것 다 없고 예수님만 있는 삶을 나는 살고 싶은가? 아니면 예수님은 없어도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가? 생각해보면 솔직한 마음으로 뭔가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만, 진짜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만 있다고? 그러면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만 전해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삶이 변할까? 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해봤는데 사실은 변한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도우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더 부자로 만드시려고 했으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고 매일 오병이어 가져다가 떡을 만드셨을 거예요. 그걸 계속 불려갖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셨을 거예요. 뭔가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하시려면 제자들한테 치유하는 능력을 나눠줘서 너네 빨리 가서 아픈 사람 다 고쳐줘 라고 할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아직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있어요. 그게 저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나는 여기 와서 하려고 했었던 거 다 했다. 했는데 아직까지 가난한 자들이 남아있다는 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이 세상을 봤을 때 이 세상에서의 짧은 temporary한 그런 삶과 영원한 그런 영생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된 것이 아닌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몰라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향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맞다라고 하시는데 향유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기름 부으심으로써 그 예수님이 왕되심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람이 죽으면 장의사가 이렇게 화장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어떤 그런 절차대로 장례를 준비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사람이 죽으면 그 몸에 향유를 바름으로써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곧 돌아가실 분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근데 그게 옳은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 했어요. 베드로도 그랬죠. 막 예수님이 나 이제 저기 가서 잡혀갖고 이제 죽을 거야. 근데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야 됩니다. 왕 되셔야죠. 로마 쫓아내야죠. 빵 만들어 주셔야죠. 우리 아픈 거 다 고쳐 주셔야죠.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 죽으셨으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았죠. 마리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오신 분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내가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도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드려 그분이 돌아가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자기에게 옳다라는 그런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을 본 사람들의 합당한 반응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생각이 났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는 절대로 가르면 안 돼요. 가르지 않아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황금알을 낳아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기도하면 계속해서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마리아랑 마르다는 나사로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것이 그들에게 더욱더 좋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랑 대조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가시는 길 제가 준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길을 내가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예수님 그런 분이시기는 하지만 그런 분이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크리스천들 중에도 뭔가 이른 죽음을 맞이하거나 정말 고통스럽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세상에서 보면 교회 다니는 일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그런 거구나.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된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구나 라는 걸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데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은 이 신앙을 가지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과 큰 문을 생각했을 때 아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로 들어가야 되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세상과 비교해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좋은 일이 있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럼 나는 믿어야지, 나는 안 믿어야지 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길이든 어떠한 일이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1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성경에 나오기를 죽임당하는 길, 막 제자들도 굉장히 12제자 중에 거의 대부분이 순교했고 다 죽었고 나사로도 이런 신분의 위협을 받았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었던 그냥 아무 문제 없고 막 평탄한 그런 길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고난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분들에게 36,000불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36,000불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한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냥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황금알을 낳는 거인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 무엇을 기대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껏 믿어왔던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았던 예수님의 배를 가르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걸 인정하실 수 있으세요? 나를 부자 되게 하고 나를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려고 오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으세요? 그것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었던 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바라는 건 많았지만 오히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이유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